오늘 창세기 이제 우리가 그 야곱을 이어서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두 족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 야곱에게 속해 있는 요셉에 관한 부분이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비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이 이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선견자, 예언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비라고 읽거든요. 나비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것을 보기도 하고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사람을 이제 말을 하는데, 아마 이 비전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물론 우리가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그 꿈을 선견자라고 해가지고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그 다음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명확한 것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생의 끝이 있고 이 생의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세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삶의 사람 만날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고, 결국엔 그분이 우리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선지자고 예언자일 수 있겠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야기 할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딱 떠오를 때는 그 사람이 꿈꾸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그에게 두 가지 꿈을, 동일한 꿈을 보이시면서 그 꿈을 품고, 아마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볼 때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방식이 어땠는지,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요셉의 이 행적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상황들은 모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오늘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움과 빛의 그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늘 빛에 거하고 환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보면 사실은 항상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빛 너머에 그림자가 있고 어두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어두움을 함께 말하고
빛과 어두움을 함께 증언하고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 그 빛과 어두움을 잘 구분하면서 잘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오늘 이제 그 이야기는 40장에 와가지고 이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디발 장군의 그 충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다가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 안에서의 상황입니다. 그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시에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것이죠. 이 당시 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 관한 음식에 관한 일들은 늘 아주 자기에게 측근인 사람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제 친위장 그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들에게 동일한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이제 해석해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는 그런 그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장은 동일한 꿈을 꾸는데 3일 후에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 관한 말씀을 받고 갈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준선을 가지고 있고 저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옳은 길이면 그 길을 가라고 권고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렇죠? 그들 권면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요셉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메신저가 된다고 한다면 힘있게 전하겠지만 만약에 떡 맡은 관원장처럼 당시 3일 후에 바로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극의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머뭇거리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하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준선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뭡니까?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른 차원에서 그것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론 그런 방식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비전을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방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취해야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지. 근데 이렇게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한 일이겠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득이 된다라고 선택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득이 안 되면 손을 놓을 수도 있는 먹는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무리 이득이 되고 좋아 보여도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인 것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놓아야 되는 때도 있는 것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셉은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그들과 같이 함께 그 옥중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친분이 쌓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있는 속마음들을 그러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에게 동일한 이야기지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선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마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 말이죠. 그가 정말 이 시기는 사실 어두움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인생을 우리가 이제 17세, 30세에 그가 그 총리가 될 때 그 한 30년 기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유도 모르게 형제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다든지 또 팔려가서 말이죠. 애고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의 그 성실함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장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억울함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어두움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는 것,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의 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것들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광야길이 남았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이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현실의 그 갭을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도 그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꿈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2번씩이나 그런 꿈을 꾸게 하고 그 일들을 향해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는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그 모습들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일들을 잘 지켜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상에 보게 되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죠? 형들에게도 그러고 형들에게도 잡히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 멀리까지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잡히게 되고 팔리게 되고 보디발 장군 내에서도 성실하게 그의 일들을 하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그런 바른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년간이나 잊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상 어느 곳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과 낭망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제시했던 그런 비전들, 그런 꿈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그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둠의 시기가 그를 단련하는 시간이었고 그 어둠의 시기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쩌면 우리가 비전을 품고 가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둡다고 표현할 수 있는, 빛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게 될 것인데, 그런 시기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어두움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아무 불평과 불만 없이, 그렇죠? 그 일들을 감당해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2026년이라고 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고 우리가 이제 12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까지 쭉 살아갈 것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대하는 것들처럼 우리는 빛과 그 밝음만 기대하지만 사실은 이 시기를 걸어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우리 영원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비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기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인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버려지거나 잊혀지거나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단단하고 단련시켜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서 보듯이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만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잘 견뎌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큰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그 꿈에 그 비전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그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는 이제 우리가 이 시기가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오늘 41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 2년 후에 우리가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는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자기가 나일 강가에 있어서 꾼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 이 요셉을 찾는 그 시기가 돼서 드디어 그가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서 자신의 억울함이라든지 자신이 살아온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쭉 읽어서 알듯이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7년 흉년을 맞았을 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비전들을 제시하는 것들처럼 그는 이 사소한 일에 그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의 늘 보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받고 또 이 사소한 일에 그 마음을 두지 않고 비전에 집중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41장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해서 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전 세계라고 이 나라가 풍년과 흉년을 거듭해서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들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마
그의 모든 관심은 더 하나님의 크신 큰 뜻, 물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뭐 그런 것까지는 바라보지 않았다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 30절을 얘기하고 37절 38절 보게 되면 바로가 그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요셉의 그 해석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방안을 좋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줬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아마 이 바로가 이 요셉의 이런 행동들, 지금 이 앞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이 요셉을 향해서 인정하는 그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들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상황들의 좁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큰 틀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람들도 감당해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큰 틀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총리의 자리까지 맡기시면서 결국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구원해내서 큰 민족을 만들게 되는 그런 기초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날지, 과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의 시각은 오늘 앞의 모습이 아니라 그 비전을 품고 가는 이 요셉과 같이 그 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길이 성도들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죽음 이전의 것가 아닌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은 언제나든지 죽음 이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세계가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실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가는 저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시각 역시도 요셉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오늘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 이익을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선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선과, 조금은 어려운 모습이 있더라도 어둠의 시각이 있더라도 이 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단련할 그 시기임을 깨닫고 그 시기 동안에 우리의 것들을 잘 준비하면서 그 믿음과 현실의 갭을 잘 이겨내면서 말이죠, 큰 틀을 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마 요셉의 삶일 것이고 비전을 뿜은 우리 성도들의 삶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로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 너무나 단순한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되는 줄곧차게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네 앞에 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모습이 너에게 있다. 날 믿고 한번 가보겠느냐.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오늘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삶일 것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어둠의 시기가 네 앞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잘 견디고 우리의 꿈이 우리의 시각이 더 멀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들을 우리가 잘 오늘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신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이 길을 잘 견뎌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평화로운 교회 식구들에게 요구하는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방식일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그 꿈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겨가는, 승리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고